요즘 제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서 듣기 불편하시죠? 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빨리 좀 튀었으면 좋겠어요. 예, 만화 좀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만화가 재밌죠? 스토리가 다 아시겠죠? 무슨 스토리인가요? 토끼랑 거북이랑 시합하는 얘기인데, 그 토끼를 보면 나무에 기대서 아주 편한 자세로 코를 골면서 찌찌찌 이게 코 골면서 자는 건데 아주 편하게 쉬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거북이는 느릿느릿 그 앞을 지나가는 거 보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토끼가 자고 있는 사이에 거북이가 만세 부르면서 먼저 도착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솝우화지요. 이솝우화. 사실은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거북이가 이기는 것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저 이솝우화가 쓰여졌습니다. 아주 우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토끼가 빠른데 왜 졌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토끼가 빠른데 왜 졌어요? 이겨야지. 그렇죠? 뭔가 자만한 거죠. 내가 한숨 자고 가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나온 자만으로 인해 지게 된 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난 척 하다가 우리 다 잘난 척 잘하잖아요. 잘난 척 하다가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솝이 쓴 얘기인데요. 이솝은 교훈되는 얘기를 전부 이렇게 동물을 빗대어서 얘기를 썼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 것 같으세요? 직접 대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자만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느껴보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로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제목이 우월의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월의식을 조심하라. 상당히 껄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대상은 토끼만은 아니겠죠. 토끼가 우월감 가지고 무너졌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은 토끼만이 아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류가 하나 나오죠. 유대인들인데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우월의식을 조심해야 될 대상에 아마 들어갈 거고요. 글쎄요, 모든 사람의 얘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의 심판을 1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놀랍게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심판을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은 심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보셨죠? 선민의식.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은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염려했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우월의식. 그렇죠? 우월의식.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에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특별하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웠던 문제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돌려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화로 이렇게 토끼 얘기, 거북이 얘기하면서 피해가면서 말하지 않고 직격탄을 날려요. 이게 바로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하는 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 될 수 있는 거다. 아주 충격적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율법과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문 앞에도 율법을 써붙여요. 그래서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요. 또 어디에다 써붙이죠? 옷 안에도 율법을 새겨요. 이건 늘 간직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가르쳤고요. 기회가 되면 가르쳤고 수없이 암송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을 듣고 익숙히 알고 아는 것만으로는 그거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 행해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알고 듣고 사랑하고 마치 우리처럼 맨날 말씀 얘기하고 말씀 듣고 또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요소가 분명히 있기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특권의식을 가진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 나도 율법을 알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그것이 없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15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토록 하대하는, 유대인들이 하대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율법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양심에 의해서 말씀에 나오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이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시겠죠? 말씀은 몰라요. 근데 양심에 따라 율법에 나오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보다 낫다. 바로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15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나온 것들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쓸데없는 우월의식 가지지 말아라. 중요한 건 율법이 있으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다. 심판이 없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이들에게보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월의식은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너보단 나아. 그렇죠? 내가 당신보다는 나아. 그게 우월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은 굉장히 깊게 퍼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게 아니고 삶의 조그만 분야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요리 잘해. 그렇죠? 이거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요리 못해? 30년이 지나도록 그 우월의식이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건강해? 아픈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너보다는 나아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월의식인데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바울은 염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내가 너보다 낫지. 그거 누가 입증해 줬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누가 입증해 줬죠? 몰라요. 그렇죠? 누가 입증해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너보다는 낫다 생각하는 게 바로 우월의식.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은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월의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질까요? 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할까요? 우월의식을 가지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런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할까요? 이걸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워낙 치열하니까. 그렇죠? 적어도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못나게 보이면 거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세상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살 때.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열등의식을 볼 텐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아마 나타내려고 아마 애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우월의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우월의식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죄성, 그게 결국은 우월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심리적인 차원도 아니고요. 사회 문화적인 차원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우월의식을 바라보면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이다.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우월의식을 나타낼 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 그게 바로 우월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무너질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유혹하잖아요. 요거 한번 먹어볼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것을 딱 갖다 대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서 부추겼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월하고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줄 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같은 우월한 존재, 뭔가 탁월한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러한 의식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죄성 아닙니까? 죄성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것, 우월해지게 보이고 싶은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것, 뭔가 지배하고 싶은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우월의식이 시작되어진 하나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뭐 보여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 다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이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절대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거지들의 세계 가도요, 그 안에는 꼭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에나 다 있는 삶의 현상이라고요. 그걸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드러내지, 하나의 뭔가 생기면 그것을 드러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본성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감히.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비교를 안 하고 삽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비교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가 우리가 빠져버리는 함정이 바로 우월감이고요. 또 하나 열등감이죠. 이게 다 비교하다가 이런 죄성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우월감 느끼고 또 더 높은 이들 만나면 열등감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긴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은혜를 보지 못하고요. 열등감을 느낄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럼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보지 못하는 너무나 뼈아픈 실패가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있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월감과 열등감은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들 중에 있는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봐라. 너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 봐라. 다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라. 왜 자꾸 쓸데없는 자랑을 하느냐? 재산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생각해봐라. 그거 다 네가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뭔가 우월의식을 느낄 때마다 꼭 봐야 되는 문맥입니다. 여러분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 은혜를 놓쳐요. 내가 받은 것을 놓친다고요. 내가 다 받아놓고 감사로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꾸 뭔가 의식을 대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받은 것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거다. 작은 것조차도 받은 거다. 그거를 꼭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우월의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뭐 했고, 우월감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왜요? 내가 다 했는데 뭔 감사해요? 내 노력의 결과인데, 보상인데, 그렇죠? 겸손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월의식의 마지막에는 교만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뭐를 해도.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많은 위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월의식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시입니다. 이게 우월감이 만들어내지 못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함. 이게 우월감이 나타내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가장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무시도 있고요. 그리고 속으로 은근히 하는, 나타내지 않는 무시도 있다고요. 근데 무시해요. 이게 가장 나쁜 모습 같아요, 저는. 자기가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면 결국은 무시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해롭고요. 받는 사람에게는 더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우월감에서 나온 무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는 독과 같은 가장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 가지고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뭘 갖고 무시할까요? 자기가 잘하는 어떤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 갖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맺는지 저는 교회 현장에 벌써 30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무시당하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무시해요. 그게 아주 나쁜 결과를 맺혀요. 여러분들, 무시받고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시를 한다 해도 내가 무시를 받으면 정말 괜찮지 않아요. 무시받는 순간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요, 상종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안 보고 만다 떠나버리고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진 사소한 우월감 정도로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아도, 세상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세상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렇죠? 잘난 맛에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신앙인들은 이것만은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신앙인의 인격도 힘들어지고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자가 복음을 거부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놀랍게도 복음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사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은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우월의식을 가지면 결국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은혜로 다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정작 사소한 일에 내가 뭔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받아놓고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월의식을 느끼면 그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월의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삶이 나와요. 뭐냐 하면 우월의식이 자꾸 내 안에 생기면 회개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우월의식이 자꾸 내 안에 올라오면 회개가 죽어버려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가 죽으면 자신의 부족과 못남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월의식이 자꾸 들어오면 그 모습을 못 봐요. 그러면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또 보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 주장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들어줄지 몰라요. 그 밑바닥에는 이 우월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다 들어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얘기를 넉넉히 들어주는 거잖아요. 젊을 때는 얘기할 때마다 꼭 이렇게 대꾸하죠. 젊을 땐 그게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어요. 나이가 들면 훨씬 더 판단이 많아져요.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도 많고요, 할 얘기도 엄청 많아요. 근데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래, 그냥 다 받아줘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우월의식이 이렇게 죽어질 때 나오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웃어주고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질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는 갈등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우월의식이 만들어내는 흐름들, 이거는 결국 우리 삶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놀랍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우월의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뭔가 내 안에 남아있게 되어지면 이거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월의식은 못하는 데서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데서 우월의식은 나와요. 뭔가 내가 특징적으로 잘하는 것 속에서 우월의식은 항상 나와요. 그거를 조심할 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은 잠깐만 좋은 것 같아요. 기분적으로 자기가 폼낼 때 아주 잠깐만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픔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죄성이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시면서 우월감을 부추기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우월의식이 강할수록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섬김도, 관용도, 평안도, 감사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아픈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을수록 숙이는 벼처럼 되지 않고요. 아주 쓸데없는 우월의식이 우리를 굉장히 공고하게 나중에는 만들어버리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의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우월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섬김입니다. 은혜가 뭐죠? 내가 받은 거죠. 내가 받은 건데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섬김을 가지고 더 밑으로 낮아지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섬김으로 내려갈 때 이 우월감이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깊은 독성을 우리가 조금씩 제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것을 꼭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게 참 많은데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니, 받은 것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거를 깊게 알자는 얘기입니다. 우월의식이 더 자기에게 잘하는 게 많을수록, 그렇죠?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은혜로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우월의식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어요. 받은 거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은 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 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신 분을 높이게 되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도 마찬가지고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은혜를 알아보는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눈에서.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월감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를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지. 내가 잘하는 게 있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것으로, 의시되는 것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섬김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강물이 낮은 곳을 흘러서 수많은 정말 생명을 살리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흐를 때 평안하고 훨씬 더 잔잔해집니다. 여러분들 우월감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삶에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상처예요. 하지만 마음이 낮아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섬기면 거기에서는 평화가 있고 감사가 나오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과 다윗왕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은 이렇게 쭉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큰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뭐 이렇게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탁월했고 그리고 권력도 초대왕으로 정말 잘 장악했던 사람. 그래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우월의식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 그 우월의식 때문에 사울이 무너져요. 근데 다윗은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동굴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요.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을 걷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죠. 어떻게 낮춥니까? 거기서 한마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11절.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는 이 기회에 죽일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자신의 우월의식을, 우월감을 그 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우월의식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신의 복수보다,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결국 내가 안 해도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나는 죽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가 가진 우월감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 중에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탁월해져야 되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낮춘 자의 어깨 위에 머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써왔어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자기를 낮춘 자의 어깨 위에 머문다. 말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높은 자의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어깨를 낮춘 자의, 자기를 낮춘 자의 어깨 위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낮아지셔야 돼요. 자기의 우월감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날 낮아지려고 하는 낮아짐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쓰임받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끝나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의식까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은밀한 우월의식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감도 우월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우월의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이 나에게 만들어져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거잖아요. 주님에게는 우월의식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육신 하시기까지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볼 수만 있다면 헛된 우월의식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우월의식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로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쓸데없는 우월의식이 너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바로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교회 안에도, 신앙의 삶에도 이런 쓸데없는 우월의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 좋은 자, 교회 안에는 많지만 그걸로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의 심판을 말하면서 유대인의 심판을 말할 때에 너희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의식을 꼭 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한 대목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월의식을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과제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서 이런 우월의식이 아닌 은혜를 아는 자, 섬김을 아는 자로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